이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에서 온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부터 4년 동안 강남교회 또 분당교회를 섬기도록 파송을 받은 이요셉 목자입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저를 닮은 세 자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세 자녀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대학 생활을 강남교회에서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신앙의 성장을 많이 이루어서 지금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만났는데요. 이 만남이 서로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혹시 홍영석 목자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던가요? 예, 치킨.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치킨보다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축구보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소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제가 1월 초에 이제 인사 발령을 받고 한 20여 일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좀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새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생긴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소망에 관한 말씀을 오늘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듣기 좋은 그런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 가운데서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런 기도는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예. 제가 엊그저께 도진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도진이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진이가 말을 배워서 매일매일 엄마에게 엄마 저를 버리지 마세요. 엄마 저를 버리지 마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상하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데 왜 모세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지만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어버려 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완전히 버리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유기하시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전을 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제법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기도가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배경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3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33장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려면 32장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1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이제 배우셨죠.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죠. 그죠?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겪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을 겪었고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죠. 그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라도 겪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을까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하고 언약을 맺을래?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나하고 언약 맺을래?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할래?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언약을 맺겠다고 했을까요? 싫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한다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받아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31장 18절로 가겠습니다. 31장 18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제안에 이제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약이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3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받는 동안에 그들이 모세가 워낙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주 불안했습니다.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40일 정도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3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가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절기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것을 다 보셨겠죠. 자, 7절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 모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고 나와 약속한 것, 내가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언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언약을 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길래 그런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초신자들, 세례 받은 분들 대화를 해보면 세례가 아주 귀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를 정말로 알고 그 약속, 언약의 무게를 정말로 알고 받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쉽게 그 약속을 어기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인데요. 왜 특별할까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특별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진멸이 무엇입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백성보다도 모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 허락을 구하고 있죠.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지요. 그죠?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요청에 대해서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아주 분노했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일을 절기로 삼자. 그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침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무겁고 또 큰 일인지요. 모세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급한 분노를 돌이켰지만 모세가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백성들에게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진행된 것은 모든 백성이 버림받는 것, 여기까지 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각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데 죄 지은 사람들을 죽였겠죠. 약 3,000명을 죽였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이죠. 그죠?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이 일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하실 텐데요, 혹시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일만큼은 내가 죽더라도 기도해서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일생에 사실 몇 번 있지 않죠. 그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걸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사실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뭘 했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다 먹겠습니다. 자기 죄를 먹게 한 것입니다. 자기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이나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별도로 또 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 일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3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죠. 3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백성을 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은 다 지키겠다.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백성으로서는 살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대도 없으시고 나를 향해서 믿음의 연단도 하지 않으시고 훈련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굶어 죽지 않게 할 테니까 그냥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이후에 있었던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어떤 것을 미워하시면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절 한 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좀처럼 화를 풀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약속을 다 지킬게. 멸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해줄게. 근데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신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32장 2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 25절을 보겠습니다. 32장 25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무엇입니까? 조롱거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할까요?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는데
그 능력으로 보자면 비할 신이 없는데 자기 백성에게 사랑은 못 받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가정의 가장이 참 유능합니다.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아주 헌신합니다. 세상에서 또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존경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참 유능하고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한데 가족들에게 사랑을 못 받네? 존경을 못 받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장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그 가장을 호주머니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조롱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탐욕을 품고 또 세상의 욕심과 돈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조롱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참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백성에게 사랑은 별로 못 받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무능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이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때로 어떤 곳에는 사람들의 욕심이 깃들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비가 오면 웅덩이가 지잖아요. 다 흘러가고 웅덩이가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물이 썩기도 하고 거기에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더러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도 물과 같거든요. 다 이렇게 모입니다. 거기는 썩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성도들은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데 마음을 둬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롱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자, 33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단장품을 제하니라. 지금 아주 큰 위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게. 근데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들의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황송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송하다는 말의 뜻이 뭐죠? 너무 고마워서 거북하기까지 하다. 고마운 마음이 너무 이제 넘쳐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원문으로 보면 이 황송하다는 말의 뜻은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절망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밖에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생각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1년 1년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펼쳐내지 못한다면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몸의 단장품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슬플 때 이런 일을 했죠. 머리를 풀고 또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입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다듬고 꾸미고 또 자기를 편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 보면 백성이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야, 너희들이 몸에서 단장품을 다 제거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여지를 두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나요?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여지를 두기 시작합니다. 단장품을 제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단장품을 제거하라고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만 찔릴 수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근데 뭐 그 노예로 살던 백성에게 뭐 은이 어디 있고 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디서 났을까요? 언제 났을까요? 출애굽할 때 옆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줘가지고 보낸 거지 않습니까? 왜 줬을까요? 나중에 보면 그게 다 필요합니다. 어디에 필요합니까?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나중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꾸미는 것부터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 것부터. 그 치장품이 뭐가 되었습니까?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다 주신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뭐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복으로서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치장이 된다면 나중에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얽매이기도 하고 종속되어서 그게 우상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뭐 옷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많이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예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33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예. 자, 드디어 듣고 싶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예. 언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단장품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모르고 두려운 일인지 잘 모르고 그 일을 계속 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지하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같은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죠. 그죠?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자, 모세는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딘가에 머물게 되면 모세는 먼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친구와 같았다고 하는 것은 농담하는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를 말하죠. 그래서 서로 상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되게 무겁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도 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말은 되게 가벼운데 어떤 사람의 말은 되게 무거워서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의 기도가 무거울까요?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정말로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보십시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모세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안 된다, 끝나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 했는데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 8절을 보겠습니다. 34장 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모세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타이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땅에 엎드려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죄가 많고 또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고 모세의 일생이 마칠 때에 모세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이제 고별 설교인데요. 모세의 인생을 마칠 때에 이 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모세가 자기 일생을 돌아볼 때, 광야의 수십 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허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탱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부임을 해서 앞으로 4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지할 때 또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길을 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앞에 선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